성도 여러분들은 사유필지, 이유고연이라는 수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줄여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요. 한문 수거인데요. 사유필지, 이유고연. 모든 일이 그렇게 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수거입니다. 이유 없는 사연은 없다라는 말로도 풀 수 있겠지요. 다윗에게는 배다른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만 소개하자면 맏아들인 암논인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맏아들에게 왕위가 계승되었기에 암논은 말하자면 황태자, 왕위 계승 서열의 1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엄마에게서 태어난 셋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다말이라는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누이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넌 가족이고 난 오빠야 하고 암논이 이를 멀리해야 하는데 다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강제로 성적인 추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변해서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가 이 일을 당한 것을 알고는 암논을 향하여 독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버지 다윗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본문에 오늘 두어 절 위에 나오는 21절인데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끝입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것에 대해서 한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22절에는 압살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나요? 심히 미워했다. 그러면 죽일 듯이 달려들고 계속 시비를 걸어야 할 텐데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용서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미워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속으로 아주 독하게 한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 언급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그저 노하고 끝났기에 압살롬이 한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 이제 곧 무서운 일들이 닥칠 것임을 방금 22절의 9절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긴장을 가진 채 오늘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23절을 보면 그 이후로 만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압살롬이 양떼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자들에게 양털 깎기는 이 양을 치는 자들 유목민들에게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봄철의 잔치였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였지요. 이들은 며칠 동안 마을 전체의 축제로 큰 잔치를 베풀면서 특정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양털을 깎았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왕도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왕인 다윗이 사양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은 다시 왕께 간구해서 왕자들, 그 중에서 특히 암논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암논을 계획한 대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황태자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 보고를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다윗은 정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답이 말합니다. 이 요나답은 본문의 전에서도 암논을 부추기는 자로 나오고 있는 자인데요. 요나답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게 쿠데타는 아니고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말이 성적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마음에 결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요나답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다 계획했던 일이고 그 일에 깊이 관여됐었기에 이 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왕자들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윗은 쿠데타가 아님을 알았겠죠.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의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이 이야기가 이 아들들의 혈투극으로 오늘 마무리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전쟁에 나갔을 때,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자, 누워서 자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반대로 침상에서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던 자, 다윗.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와 행음한 간음 사건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의 구조를 살펴봐도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1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어떤 주제로 묶여 있냐 하면 바로 다윗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이 10장 정도 되는 이 성경을 묶고 있는 주제입니다. 즉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다윗이 저질렀던 참혹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모든 일,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여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불법적으로 죽인 치명적인 범죄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의 결과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하고 끝냈을까요? 이것은 한 장 앞인 12장에서 나단에게 책망받았듯이 이 일이 자신의 일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아의 아내를 뺏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래서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아들들을 보며 이 죄의 영향력을 본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이 요즘에 말을 엄청 잘합니다. 이 폭풍 언어의 성장의 시기인지 말하는 족족 다 배우고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아내를 부르면서 지은아 라고 했더니 자기도 갑자기 지은아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이 과일을 좋아하는 아들이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과일을 먹더니 침대로 달려오는 겁니다. 과즙을 질질 흘리면서요. 그래서 이 아인 식탁에서 먹으세요 라고 했더니 한 번씩 밤이 되면 이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아인 먹으세요 라고 이것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 애는 내가 하는 대로 다 배우겠구나.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답습하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나단 선지자가 말한 주님의 징벌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본문을 앞에 뜨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행한 그 치명적인 범죄는 대를 이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돌려봤습니다. 오늘 쿠데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던 이 압살롬의 기행은 3년의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아무 말이 없는 아빠 다윗을 보며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집행하는 칼이 되어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윗의 예를 들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얼마나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얼마나 해로운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 죄는 우리를 올가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육신에 뿌리 박힌 죄의 습관들은 내가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믿음을 잃을 때마다 스멀스멀 우리들을 힘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거룩한 간극을 늘 느끼며 우리는 이것을 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지만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외쳤던 바울의 외침처럼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함을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을 싸워가며 살아가야 할 이러한 죄에 대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에 이 일들이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죄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벼운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마음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한 생각은 그저 생각이니 괜찮다라고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소한 실수도 나 스스로 용서할 때가 많지요. 이런 죄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그에 대한 미움을 2년 전부터 버리지 않고 한을 키워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아무 시비를 따지지 않았지만 속에서 미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형을 죽이고 맙니다.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렸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를 낳은 것입니다. 미움이 살인을 낳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시기와 미움이 살인을 낳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죄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생각에 불과해 보여도 철저히 뿌리치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싸움은 이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죄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자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다음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두 번째, 의미 없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삶을 사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뭐 또 내가 죄를 지었네. 인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치명적인 결과, 악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반드시 초래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암논도 죽었을 뿐 아니라 압살롬까지 자신의 품을 떠나게 되었죠. 결국엔 압살롬도 반역을 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할 때만 해도 그것이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너무 크고 고통스러워서 본문의 다윗처럼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 통곡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한 결과, 그 관계로 인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또한 그 결과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심지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왕권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의 쾌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악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쉬운 이 죄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영적 자원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싸움이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줌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죄의 특징이 있습니까? 세 번째, 능력 없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을 죄가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코람데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건들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건들지 못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삶은 흔들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녀를 얻은 자입니다. 당시의 왕의 많은 자녀는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의 결과로 자녀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고 결국 그로 인해 왕권까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받은 복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항상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은혜에서 끊어진 자처럼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은 간교한 사탄이 교회에 뿌린 씨앗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에서 죄의 행동은 비롯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내가 계속 먹고 마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 속에 물든 죄의 습성을 버리기 위한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속에 죄에 대해 싸워나가고자 한다면 이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시간들을 마련하고 우리가 더 넥스트 금요 영성 집회라는 것도 마련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겠지,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은 자이니 그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그 유산을 물려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 채 그 포기한 유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신앙의 유업들은 우리가 죄를 향해서 싸워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능력 없는 죄는 없습니다. 이 죄는 우리들을 언제든지 흔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당연히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죄의 능력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업도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삶의 유업도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내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소유에서도 끊어질 수 있음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행했던 범죄, 치명적인 범죄, 그 결과들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유산을 누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녀들이 겪은 일들이 결국 이 일이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며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더 이상 교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구별되어서 살고자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사사시대를 사는 것처럼 내 삶이 죄를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지 않고 의미 없는 죄는 없으며 능력이 없는 죄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에 물든 습성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 나가고 싸워나가야 하는 영역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거짓된 습성을 바로 알아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바칠 수 있으며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의 유업들을 귀하게 누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